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더욱 능력과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셔서 중심에 진실함을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내적으로 변화돼서 더욱 주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환경적인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악한 사람, 악한 환경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빛의 자녀답게 구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 주께서 친히 가장 되셔서 크고 작은 일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기억하고 이 시간 더욱 간절히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치료와 치유의 능력을 더하셔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형편에 맞게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읽고 하셔서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나타났던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때 함께 나눈 대화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증거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그러한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말씀처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표현처럼 회개, 하나님께 돌아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나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동일하게 회개하라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며 모세와 엘리야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또 세상이 우리를 부르기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명칭 속에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는 뜻이며 우리 역시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을 이룬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 비가 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도 했으며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는 그 가뭄 중에 가루통과 기름병에 있는 양식을 가뭄 내내 끊기지 않도록 또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런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 공적인 대결을 해서 통쾌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명확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인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사 50명을 보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여 그들을 불사르기도 합니다. 엘리야 그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기적과 능력의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답게 위대한 사역과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엘리야가 우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구별돼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가하기를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엘리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다, 엘리야니까 그렇게 행했다, 우리는 그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엘리야가 위대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베푸신 능력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본문 표시하시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능력의 근원과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의 힘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우며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줍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의 위대함을 늘 목도했습니다. 직접 지켜봤습니다. 그 엘리야의 위대함을 지켜본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게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사 역시 그 스승 못지않은 능력을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의 능력이 현재 나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562페이지입니다) 14절 같이 읽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라고 믿고 부르짖었을 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역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똑같은 종이를 나누어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아이가 그려놓은 그림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종이에 피카소 같은 훌륭한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다면 같은 종이지만 거기에 그려진 그림으로 인해서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종이에 누가 그림을 그렸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 바탕이 같은 종이를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바탕으로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종입니다. 같은 성정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는 평범한 사람에서 뛰어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가 우리의 구세주며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될 때 나의 삶 속에서도 엘리야의 생애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어 번역에 예수 그리스도는 yesterday, 예전이나 today, 오늘날이나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능력을 베푸셨던 그 옛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시대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일회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forever, 영원토록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12사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며 똑같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 옛날에 기록된 내용들이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엘리야의 많은 생애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그가 우리와 같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연약했던 한 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생애 속에 많은 능력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의 연약했던, 그가 절망하고 시리에 빠졌고 좌절감을 느꼈던 그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하고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실망과 좌절감 속에 빠졌던 엘리야,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드럽게 위로하시며 그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능력을 베푸는 놀라운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19장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시리와 좌절에 빠진 초췌한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18장과 19장의 모습은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위대했습니다. 그는 능력을 베풀었고 850여 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초자연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런데 19장 로뎀나무 광야에서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초췌하고 낙심하고 있고 큰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우리의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이 있었길래 그와 같이 절망과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별로 나눠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좌절이나 실망이나 어떤 낙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어떤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도 가끔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낙심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엘리야를 위로했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뎀나무 밑에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크게 낙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울리는 악한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둘은 악한 쪽으로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악을 격동하고 서로 함께 꾀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도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도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나쁜 파트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차라리 만나서는 안 될 사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둘은 서로 악을 조성하고 악을 꾀하는데 마음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모습으로 악인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초자연적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도 보았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는 모습도 직접 목도했습니다. 굉장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합은 기적을 보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 그의 아내에게 달려가서 악한 쪽으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가지고 분노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의 위선적인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은 기적이나 이적을 체험했다고 심적인 변화를 겪는 건 아닙니다. 악인은 그 악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기의 손상된 자존심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전도하다 보면 명백한 증거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믿는다면 안 믿는다. 내가 처음부터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그 들은 말씀을 한꺼번에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았던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들의 후예인 또 다른 악인들이 지금도 그 악을 고집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엘리야에게 큰 좌절감을 주었을 겁니다. 엘리야 생애에도 가슴이 뛸 만한 기적적인 능력을 목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을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큰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자, 이제 틀림없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거야. 이제 아합이나 이세벨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은 돌이킬 거야.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사정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줄 알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엘리야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준 겁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한 번만 들으면, 정말 집회 한 번만 들으면 그도 자기처럼 변화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서 말씀을 듣게 했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전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일깨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공한 결과에 대해서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의 명령에 신실했고 충성되었는가를 갖고 평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실제로 자신의 일을, 선지자의 소명을 다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혹 나쁘게 생겼다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말씀을 듣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봉사나 사역이 항상 성공일 거라고 가정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못하면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 결과 인정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게 된다면 더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나 봉사에 대해서 신실함이나 충성됨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 결코 성공이냐 실패냐를 갖고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명히 마음에 깨달을 때 보이지 않는 봉사, 인정받지 못하는 봉사, 그런 봉사에 은밀히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수고나 봉사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고 평가를 잘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전도를 하기만 하면 성공을 하고, 만일 그러하다면 그 일을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하기만 하면 받아들이는데 전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봉사하고 수고하기만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봉사하고 수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실패했을 때도 계속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껏 전도했는데 오해받고 기껏 봉사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말을 들을 때 그래도 여전히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마음에 깨닫게 되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빗자루 잡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지 쏘이면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결과가 꼭 성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주의 일에 신실함을 유지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이제쯤 그들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했기에 그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더 큰 좌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실망하고 그런 연약한, 아주 연약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본문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3절 보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가장 남단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료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참으로 피곤하고 힘든 여행길이었습니다. 그 도망하는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했겠습니까? 가장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쫓겨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들어갔고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지가 많은 쌀이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늘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광야에서는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 초라한 나무 밑에 앉아서 갈멜산의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눈물 짓고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고 멀고 고단한 행로에 그 도망가는 길에서 피곤하고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러한 공고한 환경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은 결과적인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너희로 잠깐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유 없이 자식을 슬프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유 없이 아이를 울게 하거나 이유 없이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 없는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엘리야에게 어려운 처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도록 만들어줍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고난 가운데서 크게 낙심될 때 우리 스스로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놀라고 그리고 조그만한 고통 속에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환경적인 고난이나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큰 능력을 행한 엘리야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없이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고통스러운 행로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이나 연약함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광야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또다시 발견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선한 의도나 선한 행위나 봉사하는 일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고 이기적인 동기 외에는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낮추고 인정받지 못하는 봉사에 애를 쓰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각양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속에 혹 선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행했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자기 스스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임을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생애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최고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길래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일꾼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며 우리의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시며 그가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가 역사하십니다. 우리 속에 혹 빛이 생활 속에서 나타난 것이 있다면 자기 것인 양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스스로는 성정이 있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선한 것이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삶의 어려움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나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더욱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서양 속담에 황금을 짊어진 나귀도 여전히 나귀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귀는 나귀일 뿐입니다. 황금을 짊어지면 그 황금으로 인해서 나귀도 중요시함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나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귀에게 짊어지어 놓은 황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보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한 것에 대해서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더욱 깨달아야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재미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나귀의 새끼는 부정하기 때문에 목을 꺾어 죽이거나 아니면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됩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인 나귀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왔습니다.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펴서 길거리에 깔고 밟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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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찬양합니다. 이 나귀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환대를 하는가? 예수님, 자기가 태우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것을 깜빡 잊고 자기를 환영하는 무리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번쩍 일어나서 앞발을 들고 답례를 했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타고 있는 예수님이 떨어지겠죠. 나귀의 착각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보잘것없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늘 깨닫습니다. 나귀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한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가 의지하고 짊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엘리야는 광야의 도망길에서 큰 고통을 당하였고 마음에 큰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처절한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더욱 마음에 절실하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의 연약함이나 그 위치를 또한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4절입니다.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넉넉하다라는 말은 이제 나는 할 일 다 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일을 할 만큼 했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족합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더 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그는 이제 넉넉하다고, 이제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스스로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할 일이 더 남아있다라는 걸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쭉 주십니다. 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아닙니다. 아직도 족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겐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단련하는 기간이지 끝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를 더 단련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얼마 안 되는 봉사를 해놓고 혹 자기 스스로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넉넉하다, 이 정도면 족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도 역시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기력을 회복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할 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의 일을 은퇴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세상 일은 적당한 나이가 되면 은퇴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살아있는 한 일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지 일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여 이제 넉넉하다라고 나는 족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만족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엘리야는 또 다른 어리석은 말을 하나님 앞에 내뱉습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그랬죠?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 어린 상황이었는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기를 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기를 구한 기도는 또 다른 연약함에서 나온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죽기를 구했다고 그럼 뭐 데려가지, 그러고서 데려가면 엘리야의 생애는 아주 부끄럽게 됐을 겁니다. 능력 있게 행하다가 실망 가운데 죽다, 이렇게 끝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인물들 중에 그런 놀라운 영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지막 피날레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엘리야의 생애를 멋지게 장식할 걸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죽기를 구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대로 데려가 버렸다면 엘리야의 생애는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비참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어리석은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육신적인 동기를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안목이 아주 짧은데 그 짧은 안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해놓고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어리석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십니다.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건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가 만일 그때 죽었다면 엘리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이 힘들다고 남은 가족을 남겨두고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정합니까? 비난해야 됩니다. 그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받을 상처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6.25 때 젊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과부가 됐던 여자가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식을 보고 살겠다고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 없이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았던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용기를 내서 살았다. 그렇게 노년에 고백하는 이야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죽는 것은 일회적이지만 사는 것은 고통의 반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죽음을 사모하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아픔이나 상처나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생각한다면 살아야 될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언제 끝낼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시점과 조건을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겠다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어느 순간에 죽어야 될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자살이라는 것은 거스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와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 문제와 상황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은 고통스럽습니다.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광야길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문제와 상황만을 보지 말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함이나 좌절감이나 낙심이나 실망감이나 우울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우리가 언약하신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할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도 그는 함께 하십니다. 갈멜산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능력 가운데만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슬픈 환경 가운데도 그는 여전히 언약하신 그 위치에 굳게 서 계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문제만을 보지 말고 항상 그 위치, 언약하신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으로 건지실 겁니다. 감당치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의 선한 손길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내려오는데 어느 선교단체 같습니다. 교회당 벽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크게 글씨를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가사지만 우리를 일깨울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마치 자기가 고아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문제만을 보지 말고 항상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로서 더욱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 자기의 마음과 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견딜 만한 결심과 능력을 주시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는 신실하십니다. 자기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무감각이 혹 하나님의 손길을 못 알아볼 때도 있지만 그는 틀림없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려운 때, 그때 정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게 없었던 힘이 생깁니다. 내게 없었던 용기가 생깁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그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항상 계신 하나님을 보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더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자. 그렇게 우리 자신을 교훈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크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그 책망을 주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자, 이 엘리야의 말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변호해야 될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송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의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갖고 그들을 중보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죄를 송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큰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갖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고자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쟤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다. 오히려 아픔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단지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면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단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그들을 송사하게 된다면 전도할 수 있는 어떤 넓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처럼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도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안타까움을 갖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회를 끝내고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더니 말씀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미웠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도 안 받아들였구나.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아이가 아파서 밤에 열이 나는데
먹은 걸 다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그 먹은 걸 막 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제가 그러는 중에 아까 그 사건하고 이렇게 대조가 돼서 딱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 아파가지고 토하는 건 그렇게 안타까웠던 내가 말씀 듣고 토하는 그 사람 보고는요 비난만 했거든요. 우리 남의 집 아이 토하는 거 보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일단은 냄새나서 싫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아직도 멀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단지 복음을 전해놓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비난함이나 섭섭함을 먼저 표현했구나. 내가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만큼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송사할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위치에 서서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우니까 또다시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크게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오직 나만 남았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밀리에 먹이고 살렸습니다. 적어도 100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숨겨진 일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크게 낙심할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자기 혼자 투쟁하는 것과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형제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엘리사라는 인물을 예비하고 있으셨습니다. 19장 보겠습니다. 19장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헷갈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입니다.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24마리입니다.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상당히 부유한 농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갈고 밭을 갈 정도면은요, 얼마나 부유한 그 땅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부유했다라는 것을 명시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그걸 다 버렸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아주 부유한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땐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엘리야의 종이 됐습니다. 그 부유한 농부보다는 선지자의 종이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다시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자,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그랬죠? 21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었더라. 엘리사가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뭐 뗄감이 없어서 소의 기구를 불살랐다고 혹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생업의 근거를 다 포기했던 겁니다. 농부로서 소의 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돌아갈 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돌아서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의 기구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의 분명한 결심이 보입니다. 자, 엘리야,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훌륭한 동역자와 후계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와 능력을 더하십니다. 자, 크게 낙심한 엘리야,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일으키셨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자, 크게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해 나가시는지 보십시오. 먼저 충분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 깨우셔서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크게 피곤해하고 소모되었던 엘리야를 잠을 재우시고 필요한 음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워서 설교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그를 재우시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라 그의 육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우리에게 적당한 수면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잠잘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해야 되는데 또 자네. 물론 많이 자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적당한 휴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먼저 육체적인 피곤을 덜 수 있도록 재우시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깨워서 2번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회적으로 딱 은혜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분은 일회적으로 우리를 그때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깨우시고 먹이시고 또다시 먹이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냐면 바위가 부서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쪼개졌습니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는 우리의 양심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장소로 인도하셨는데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를 격려하시고 일깨우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바람이 부는 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불이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감동과 우리 마음 속에 생기는 굳은 결심과 의지,
그걸 일으키는 그 손길을 갖고 계십니다. 세미한 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서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감을 느낄 때 여기 최고의 비결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쉬게 만들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세미한 소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성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의 가사 속에 저는 그 후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됐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아이가 밤에 열이 나고 알아놓을 때 부모가 머리맡에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넘어지는 우리를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좌절하고 수없이 많이 슬퍼하고 수없이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 구원해 주신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도 지키십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다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입니다. (29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며 힘이 필요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좌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십니다. 너는 그를 바라라, 그를 의지하라, 그에게 부르짖으면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실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넘어진 곳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부족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받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니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감격하고 하나님께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손길을 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회적인 사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다는데 그 사실을 통해서 더 감동을 받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재의 삶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일깨우며 붙잡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천사는 떡과 물을 먹였습니다. 그 떡과 물을 의지해서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떡이 무엇이며 물이 무엇입니까? 물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됐습니다. 물은 성령입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됐습니다. 48절입니다. 누구든지 암송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떡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역 그 자체입니다. 떡과 물을 통해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속죄에 대한 사역,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성령을 힘입어 40주 40야라는 인생길을 행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교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받게 했던 그때뿐만 아니라 현재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과 그를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구원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받았고 뿐만 아니라 현재 신앙의 생활도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입니다. (5절로 7절) 같이 읽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우리는 주께 힘을 얻고 얻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힘을 얻고 더 얻어 반복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아가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질 때 낙심할 때 바로 일어나고 절망할 때 바로 회복하고 그리고 우울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거리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현재 우리의 입에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을 계속해서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합니다. 모두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 말씀에 반복되는 것은 나라는 말이죠.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꽉 묶여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노래라고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는 나를 모든 낙심 가운데서 일으키는 힘이 되며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 노래하게 하는 나의 노래시며 모든 실패로부터 벗어나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엘리야, 그의 가장 연약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늘 붙잡아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빛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항상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행동도 올바로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게 영광 중에 칭찬 중에 존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된 많은 일들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 전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자비와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더욱 주의 일에 각각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서기 앞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기 앞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기 앞서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은 빛과 사랑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즐거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인사드리려고 잠깐 올라왔습니다. 우리 송장님이 지난 주일에 오늘 인사는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사뿐 아니라 오늘 인사도 드리고 또 설교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일에는 하지 말라고 한 주만 더 좀 쉬라고 걷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서 아주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제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니까요.
러시아와 이스라엘에 전도 갔다 와서 여기 한 주간 전도 집회하고 외국에 나간다는 말도 없는데 몇 주간을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또 금방 또 외국에 나갔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은 제가 잠깐 만나서 인사를 하시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아하, 제가 외국에 아직 나가서 이제 돌아온 줄 아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들뿐 아니라 전국에 또 해외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 저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많은 기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수술을, 간단한 수술이지만은 수술을 잘 마치고 또 아주 경과도 좋습니다. 지금 아주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도 가기 전에 전주 교회 전도 집회 때 그 병원을 하시는 그 형제님이 계셔서요. 그 병원에서 잠깐 진단을 받는 가운데 우연히 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요. 오른쪽 콩팥에 콩도 아니고 팥도 아닌 것이 별로 필요 없는 것이 옆에 하나 붙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MRI로 사진을 찍어서 올라와서 이 삼성의료원에 또 우리 자매님들 계셔서 주선해 주셔서 거기에 전문의에게 보여드렸더니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길이가 한 4cm쯤 되니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꽤 크답니다.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 가기 전에 사실은 그 수술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간이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도 여행 다녀와서 해도 되겠다고 해서요. 잘 다녀왔고 또 일주일 동안 집회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아시는 분 외에는 말씀을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수술을 한다고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또 걱정도 하시고 또 많이 병원에 오실까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에 수술을 하고 11월 9일에 퇴원을 해서 지금 매일매일 이제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설교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설교할 걸 그랬네. 근데 우리 서목사님이 아주 적당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잠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해 주신 분들 또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강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구로, 강남, 분당, 동대문 무려 4개 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오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사하는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오시고 말씀 듣고 또 각 교구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요.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 집회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인 수련회가 공주에서 있기 때문에 없고, 다음 주에는 또 강북, 강동, 동작, 군포, 과천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고 또 우리 교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포교구 형제자매님들 오늘부터 교회 공사를 하게 됩니다. 말씀 이후에 선교원으로 전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포 343구역 구역모임 장소가 선교원에서 김성호 형제님 댁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작교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카메라 이 뒤에 형제자매님들 말씀 시간 끝난 후에 즉시 좀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관악 216구역 구역모임 장소가 관악선교원에서 박정규 형제님 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왕 123구역 형제 모임이 11월 30일 토요일 최규현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인도군교구 115구역 이창호 형제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15구역 형제뿐이 아니라 인도군 교구 형제 자매님들 평촌 한림대 병원에서 11월 24일 오후 7시에 발인식이 있으니까요. 오후 7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교회 입당식이 지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가신 분은 가셨고 11월 8일 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못 갔지만 제주교회 입구에 양쪽으로 귤밭이 꽉 차가지고 그 귤밭에는 농약을 전혀 주지 않은 그런 그 귤을 이렇게 쭉 재배를 했는데 미처 손이 없어서 따지를 못했는데 입당식이 끝난 후에 그것을 전부 다 따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이 장사 속으로 한 게 아니니까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되는 대로 생긴 대로 그냥 박스에 넣어가지고 지금 이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회 입당을 위해서 가지 못하신 분들 그 비행기 값도 안 되니까 비행기 값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15,000원씩 제주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못생기지만 맛있는 귤을 공짜로 드리고, 그리고 그 귤을 잡수신 후에 귤 껍질을 말려서 차를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아주 이거 뭐 쉽습니다. 15,000원만 내면 한 박스씩 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선착순입니다. 이거 늦으면 안 줄 것 같아요. 공개공지로 가시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막 뛰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적절히 가시면 있습니다. 항공기로 직송해 온 것이니까요. 우리 여기저기서 입당식이 있고 또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해 주는 게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임원들 회의 있습니다. 7시 반에 소강당 1층에서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